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죄송하지만 제 거 메인을 조금만 줄여주고 모니터를 조금만 올려주시면 제가 잘 안 들리거든요. 3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최근에는 조금 달라지기는 했지만 팬데믹 전에 주일 예배 때를 생각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배를 시작할 때에 이렇게 보면 본당이 정말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앉아 계신 분보다 이렇게 빛과 소금팀 멤버들이 더 많을 때도 종종 있을 정도로 처음 예배를 시작할 때는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묵상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오늘 결석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또 빛과 소금팀 찬양을 하고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하시고 나면 이 자리가 꽉 차는 겁니다. 그 일들이 거의 매주마다 거의 많이 반복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거의 한 10분에서 15분 항상 이렇게 늦는 것이 자주 반복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뭐 더도 말고 딱 10분에서 15분 그 어간이 이렇게 지각이 저희들이 있어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최근에 김경희 교수님의 심리학 강의 영상을 들으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1시간이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3부 예배 시간이 12시면 몇 시에 출발하냐면 이분들은 딱 11시에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시 1시간 거리니까 11시에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11시까지 기다렸다가 딱 1시간이니까 그 이전에 출발하는 게 아니라 딱 11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11시 되면 딱 출발하는 그러한 모습들. 교수님에 의하면 이런 분들은 모든 것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는 습관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실 제가 딱 이 부류에 속합니다. 많은 일들을 마지막까지 미루고 딱 맞추어서 하는, 그래서 사실은 설교도 미루고 미리 준비하면 되는데 가장 제 되는 시간이 언제냐면 토요일 날 오후부터 집중해서 막 긴장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모든 집중을 쏟기 때문에 그때부터 막 설교 준비가 잘 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정기적으로 10분에서 15분 지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수님에 의하면 그 약속이나 또는 약속한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중요한 약속이고 또 상대방을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면 혹시라도 늦을까봐 미리 계획을 세우고 더 일찍 떠나고 또는 20분, 30분 일찍 도착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 시간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보면 그 약속 또는 그 약속을 한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가볍게 여기는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업을 할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상대방이 지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뚝 떨어지고 중요한 결정을 함께 내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김경희 교수님의 강의를 예배에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이 예배에 오는 시간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제가 정말 진짜 몇 년 팬데믹 전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8시 반 되면 딱 문을 잠그는 거고 12시 되면 딱 문을 잠그는 게 정말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음 동의하시면 제가 불시에 한번 해보고 싶은 사역이 이겁니다. 언젠가 어느 시점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저기 문 열어놓을 테니까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아멘. 예, 아멘 하셨습니다. 시간과 관련되어서 한원 목사님이 쓰신 거인대 발자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리더십에 대한 책인데 이 책의 시간과 관련되어서 재미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을에 시간을 칼같이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남자분들 계신데 군대에 가면 그런 거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등병 때 특히 많이 했는데 아침에 딱 6시에 기상을 하면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제 6시입니다. 무슨 병장님 기상하십시오. 또는 이렇게 하든지 무슨 병장님 축하합니다. 저녁까지 한 달 남았습니다. 아무도 안 해보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아침 메뉴는 이겁니다라고 매일마다 그렇게 했던 저는 했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마을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시가 되면 지금 11시입니다. 12시가 되면 지금 정확하게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계를 보지 않더라도 이 사람 때문에 시간을 다 정확하게 알았던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죽은 이유입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던 사람이 없어지니 그 이후에 마을의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엉망진창이 되었던 겁니다. 반면에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만약 이 사람이 정확한 시계를 만들어서 남겨두었다면 이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마을 사람들은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자기 개발, 자기 계속 자기를 발전시켜가는 탁월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이는 회장입니다. 그 앞에 있는 리더들이 시계를 만드는 사람인지 아니면 시간을 알려주는 사람인지 그 차이에 놓여 있다. 어떠한 능력 있는 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기만 하면 그 사람이 떠난 다음에 그 회사는 무너지지만 만약 그 사람이 시계를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기업은 계속적으로 발전해 간다. 여러분은 시계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시간을 알려주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것은 나침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나침판 또는 영적인 나침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믿음의 길 또는 신앙의 길이 바른 길인가 또는 올바른 방향인가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믿음의 나침판 또는 영적인 나침판은 이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그냥 막연한 또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으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정도가 아니라 He became a curse for us.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첫 번째 뜻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두 번째 뜻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이 받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13절입니다. 다시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멈추시면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따라서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14절에 의하면 따라서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복을 또는 하나님의 복을 이방인이 받습니다. 구원은 내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의 복은 이방인이 받는다.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은 하나님의 복을 이방에게 전달하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에게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나침판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또는 우리가 길을 잃었는가, 잃지 않았는가?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향, 나침판이 다름 아닌 이 두 가지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받고 있습니까? 이웃이 받고 있습니까? 아멘. 내가 구원을 받았기에 아브라함의 복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준으로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믿음과 신앙의 방향을 수정하고 믿음과 신앙의 방향을 맞추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났다면 길을 잃은 것이고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났다면 잘못된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십계명, 안식일, 제사, 명절,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율법은 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율법의 첫 번째 의미는 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의인은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What was the purpose of the law?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It was added because of transgression. 범법함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범법함입니다. 파워포인트를 한 장 열어주시면 죄와 범법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캐피탈 S를 써서 si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하필 이번 주에 한 분이 저한테 어떤 동영상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저의 발음을 구분을 하시는 분은 한국 분입니다. 커피, 카피 구분되십니까? 구분된다고 해주시면 제가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게 한국 분은 커피, 카피가 구분이 안 된답니다. 커피가 커피고 카피가 카피고, 복사하는 것과 커피를 구분을 못 한답니다. 근데 마침 또 이번 주에 sin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지금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보셔야 됩니다. 죄와 sin, 하마르티아 헬라어로는 이 단어와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쓰는 범법함, transgression, 파라바시스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sin,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땅 아래에 있는 나무 뿌리와 같습니다. sin은 땅 아래에 있는 뿌리와 같습니다. 범법함,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나오는 범법함, 트랜스그레이션, 파라바시스라는 말은 그것의 열매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근원적인 것이고 뿌리이고 그것이 sin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을 때에 그것을 범법함, 트랜스그레이션 또는 파라바시스라고 말을 합니다. 죄가 열매를 맺으면 범법함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와 같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갈라디아서 6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건데 성령의 열매는 뿌리와 같습니다. 그 뿌리이고 열매인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구체적인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정확하게 같습니다. 죄로부터 sin으로부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열매가 뭐냐면 범법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뿌리인 죄 하마르티아를 제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죄의 열매인 범법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 밑에 숨겨져 있는 죄,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숨겨져 있고 새겨져 있는 죄의 뿌리, 죄의 근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겁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니. 여기 죄가 파라바시스, 트랜스그레이션이랍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내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지금 탐내는 것이, 내가 욕심내는 것이 죄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명령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십니까? 죄를 죄로 드러내기 위해서. 땅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의 뿌리를, 마음과 영혼 곳에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죄의 근원을 빠짐없이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항상 생각함이 악함을 보시고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때에 8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8명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노아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는 여러분이 노아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120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다시 한번 보시면 노아가 500살 되던 해에 그의 세 아들이 다 낳았습니다. 그 말은 적어도 몇 년 정도냐면 세 아들과 함께 같이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한 80년 정도, 길게 잡으면 100년 정도 노아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10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다시 6장 14절을 보시면 너는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두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족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도 하나님 홍수로부터 건집받아야 되잖아요. 고페르나무보다 더 좋은 나무, 고페르나무보다 더 튼튼한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나무로, 더 튼튼한 나무로 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요? 100년 동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고페르나무가 너무 비쌉니다. 이 비싼 나무를 내가 100년 동안 사서 100년 동안 이 큰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 저는 고페르나무를 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노아라면 어느 쪽일까요? 방주를 더 튼튼하게 지어야 되니까 더 비싼 걸로 사야 됩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방주 살 능력이 없습니다, 더 싼 걸로 만들면 안 될까요? 어느 쪽이십니까? 이 질문을 하실 줄은 몰랐죠. 100년 동안 더 비싼 나무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비싼 나무로 만들겠다.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100년 동안 조금 더 싼 걸로 근데 꾸준히 만들겠습니다. 손 내리십시오. 여러분, 노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노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다 타당한 이유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고페르 나무로만 만들어야 됩니다. 더 좋은 나무가 있더라도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야 되고, 능력이 없더라도 고페르 나무로만 만들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고페르 나무로 다 만들었더라. 그 다음 7장 1절입니다. 그때의 노아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노아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역할이 뭐냐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낱낱이 다 드러내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모두 다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무엇을 지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무슨 말입니까?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사랑함이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계명을 주신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고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내 안에 있는 악함을, 내 안에 있는 간사함을, 내 안에 있는 거짓됨을 낱낱이 나타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라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보라고, 내 안에 있는 죄의 근원을 보라고 하나님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거꾸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연구함으로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 율법의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는지, 그 율법의 기준으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것인데, 바리새인은 거꾸로 합니다. 그 율법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율법의 기준으로 상대방에 있는 티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진노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말씀과 명령을 주신 이유는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내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내 안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내 영 안에 감추어져 있는 죄를 실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상대방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상대방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근원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따라서 율법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율법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정말 좋은 겁니다.
율법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율법 때문에 하나님 사랑함을 압니다. 근데 율법은 유통기한이 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율법이 정말 좋은 것이지만 율법은 약속하신 자녀 예수님이 올 때까지만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조금 전에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낸다, 또는 율법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드러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완성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 예수님께 나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예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죄의 근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범법함까지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낱낱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숨기고 싶은 것까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율법의 역할을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면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라져야 됩니다.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면 율법은 없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좋은 거지만, 너무 좋은 거지만 예수님이 오면 사라지고 사라져야만 하는 것. 세례 요한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항상 복음의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되냐면 세례 요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지고 복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잘 보셔야 됩니다. 복음은 세례 요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의 메레알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사라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읽는 동안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세례 요한도 흥하고 예수님도 흥하면 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그 사역에 번성하고 예수님의 사역도 번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복음인데,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왜 세례 요한은 세해야 되고 왜 예수님만 흥해야 됩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흥하고 세례 요한은 사라지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광야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세례 요한은 사라지기 위한 존재입니다. 세례 요한은 없어져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사라지는 사람, 예수님이 오시면 없어지는 사람. 호스트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을 향한 전기 제목이 이겁니다. To live, to be forgotten. 잊혀지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 잊혀지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사라지는 것, 예수님이 오시면 없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면 이 관점에서 유카탄 선교센터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유카탄 선교센터를 시작할 때에 계속적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다른 한인교회가 60% 이미 세워놓았습니다. 건물 토대부터 시작을 해서 뼈대까지 60% 정도 세웠습니다. 그 60%의 섬김을, 다른 교회의 섬김을 우리가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5년 동안
그 40%를 우리가 감당하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힘에 벗어날 만큼 수고했고 때로는 힘에 벗어날 만큼 헌신했습니다. 어려웠던 시간들도 있고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상을 다 같이 한번 같이 보십니다. 이곳에서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제자 양육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다른 선교사로 전 세계를 향해서 파송시키는 사역을 저희가 처음에 17년 전에 이 볼리비아 땅을 밟을 때부터 기도해 왔던 기도 제목이 이제 17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 선교사 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바라기는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 헌신자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저희 남미에서 그 ICMS 프로그램 그걸 이제 남미 버전으로 EMIC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이 헌신된 청년 선교사 캔디데이트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향후 1, 2년 뒤에는 또 한 3년 뒤에는 본격적으로 선교사를 전 세계로 특별히 또 남미 대륙과 연관이 많은 이슬람 국가로 파송하는 사역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Sus manos al cielo y dígale una vez más, he decidido seguir a Cristo. Mucho tiempo atrás he decidido seguir a Cristo. He decidido 시드선교회와 더불어서 이제 선교사 훈련 학교를 담당하신 선교사님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때 이 선교 대회가 있었고 이때 17명의 남미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대사 들으셨습니까? 이 청년들이 이제 에믹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교사로 훈련받아서 그들이 아랍권으로 갈 것이다. 여러분 그 에믹이라는 프로그램을 유카탄 선교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17명의 청년들이 헌신자들이 이미 있고 그들이 유카탄 선교센터에 와서 2년 내지 3년 어쩌면 4년 동안 선교사로서 훈련을 받고 그들이 남미로 가서 선교사로 또는 중동으로 선교사가 된다. 아름답다라는 말의 근원이 뭔가라는 것들을 읽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름답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아답다라는 단어랍니다. 이게 아답다 나자를 써서 아름답다는 것은 나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얼굴이 예쁘고 그게 이렇게 아름답다가 아니라 진짜 아름답다는 원래 뜻은 뭐냐면 나다운 것,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은 어떻다는 겁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것,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복음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따르면 복음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나의 역할을 아는 겁니다. 나의 시간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점점 세례 요한처럼 사라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Fade away. 우리는 이제 점점 사라지고 유카탄 선교센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을 겁니다. 예수님만이 흥할 그 시간이 다가올 겁니다. 유카탄 선교센터를 통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남미의 청년들의 선교사들이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은 흥하고 우리는 쇠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복음을 따라 결정하는 교회가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우리의 힘을 다하여 충성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이제 점점 사라지는 것을 선택한 교회, 그리고 오직 영광의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라는 이름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만 드러나는 교회. 여러분, 복음을 따라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따라 결정하고 복음을 따라 점검하고 복음을 따라 앞으로 가는 교회, 그게 교회다운 교회이고 아름다운 교회이고, 그것이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에 여러분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될 겁니까? 아니면 시간을 알려주는 사람이 될 겁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39년의 역사이고 이제 40년이 되어 가는데, 시간을 알려주는 사람, 여기 가운데에 능력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 세대에만 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그 다음 세대에 시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39년 동안 우리는 마침내 드디어 시계를 만들었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유카탄 선교센터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한 장 더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물길을, 파도를 올려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시든 안 하시든 하나님을 하실 겁니다. 그게 담임 목사로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원료의 표어가 이겁니다. Waves of Revival, 부흥의 파도. 여러분, 다음 세대까지 우리 교회는 이어질 겁니다. 다음 세대도 이어질 겁니다. 무엇을 남겨줄 겁니까? 시계를 남겨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에도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다음 세대에도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어느 누구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만이 증거되어지는 삶.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만 집중을 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시점에는 떠날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대학생을 하면서 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는 결혼해서 여러분의 품을 떠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시간이라 부모님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시계를 남겨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전해주는 사람, 예수만 종기 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면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갔지만 한 구절만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먼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유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의 사랑하는 자녀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시계를 남겨주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부모님인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의 흔적을 남겨줄 그 흔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예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예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 시계를 남겨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